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맞으십니까? 오늘 점심이 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어서 속으로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갈비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원래 예배 인도만 아니면 좀 한 5개 더 먹고 싶었는데 6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매우 배고픈 상태입니다. 저희 오늘 찬양하실 때 느리게 찬양도 하고 빠르게 찬양하는데 다들 맛있고 배불리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금요일처럼 괜찮으시면은 일어서서 짧은 시간이니까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일어나신 분들은 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실 텐데 어떻게 사람의 피가 샘물 같을까? 이렇게 잔인한 것 같은데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시면서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늘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늘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저희 3절 찬양했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게 돼 샘솟 뜻하는 피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곳에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으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큰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실 것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고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큰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시는 그 구주. 하늘 영광 밝음이 흐른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을 헤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부딪히고 예수 몸의 높이 예수 몸의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계시는 우리 구주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내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한국에는 없는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스탑 사인이죠. 아주 엄청 많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든지 사고가 날 만한 곳이든지 일단 잠깐이라도 멈추고 가야 할
안전할 상황이라면 여지없이 꼭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스탑,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단 정지가 되겠죠. 조심하라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낭패 보기 전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고요. 즉, 이 모든 경고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해 있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아까 그 스탑 사인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탑, 이 표지판이 우리의 세상적인 안전을 위한 경고라면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엄중한 경고로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스탑 사인만큼이나 성경에서도 수많은 경고로 우리에게 사랑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경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경고인 듯 아닌 듯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엄중한 규칙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경고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 해결책으로 놋뱀, 즉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낫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짤막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보다 먼저 시대 배경을 먼저 봐야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 어느덧 40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때가 곧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아랏이라는 나라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거지처럼 살던 오합 지졸들이 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분위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일사천리로 정복하는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조급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자, 원래 다 끝났다 싶으면 왠지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와서 드디어 고생 끝이다, 다 왔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또다시 저쪽 에돔 땅으로 삥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징그럽게 돌고 돌아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또 다시 다 와서 또 돌아가라니까 백성들이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 좋다, 어차피 40년 동안이나 돌았는데 도는 김에 좀 더 돌아버리지 뭐. 포기 반 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물고 삥 돌아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길이 험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느길이었든지 자갈밭이었든지 가시밭길이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억지로 꼭 참고 돌아가고 있는데 길이 마음이 상할 만큼 아주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5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낼 만한 일도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같지 않습니까? 매번 같은 내용으로 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즉 굳이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트집을 잡아서 불평을 한다는 거죠. 길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음식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버틴 적도 없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건 개인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분위기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 못된 근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40년간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불평이 고쳐지지 않자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하는 징계가 나타납니다. 이 물뱀한테 물리면 염증이 생기고 독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자,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7절 함께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뭐였다고요?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일이 겪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터져도 회개는커녕 이게 왜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분간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불뱀이 어떻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면서 그때마다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너희를 물어 죽이는 거야 라고 한 명 한 명이가 말하면서 물었을까요? 과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지. 매사의 모든 일에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뱀들이 나타난 건 이 지역에 원래 뱀이 많은 동네라서 물려 죽은 것 뿐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 라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그들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요나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 목사님한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목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 싫었냐면 예를 들어서 약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 일제 식민지 시절로 있을 때 일본 놈 하면 모두 왼수같이 생각할 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선 목사님한테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그 왼수 같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라고 말씀하니까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 지옥에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요. 그래서 억지로 부산까지 가긴 갔는데 때마침 중국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중국 쪽으로 배를 타고 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게 웬일이냐?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또 신기하게 딱 요나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요나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들은 네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아주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요나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쫄딱 망한 친구한테 찾아와서 무슨 염장을 지르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요나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욥의 일을 보면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랑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써서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생긴 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인간의 잣대로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얕은 지혜로 영적인 문제를 왜 과학적으로 허접한 방법으로 갖다가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세계에서 잠시 얹혀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인간의 공식으로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식대로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명명백백이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엔 모세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노뱀이라는 해결책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훈훈한 마무리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구와 궁휼하심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를 통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얻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일사천리로 좋은 일만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단 정지, 되돌아볼 수 있는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아야 되죠? 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려면 단순히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바르게 보면서 영적인 분별로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보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것, 영적 분별력은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리시면서 직접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감히 인간의 잣대로 가늠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로, 믿음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며 날마다 회개하여 마침내 천국을 침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기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고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 불파보는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떼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모든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루할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떼어라 유념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대상 권세 너의 앞뒤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내게 만민의 함께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지나 고독했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나라 이것이 유창세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고독했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는 길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게 어느 밤 지나 고독했다 하나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나는 살라리라 람디야 사는 만민을 나가 너가 저여 잠새며 나 찾아가 불쌍거 난 나비로 환영하 가지는 어떻다 나라를 떠나져라 주 예수의 나라에 있어 너르겠네 오겠네 나라를 미소실러려 세계 만민을 나려 내 주께서는 너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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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도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도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